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73강을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례전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 이제 임재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화채설 그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공제설과 기념설 그리고 이제 퍼온 내용 한 가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 공허한 것들과 실제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공허한 것이 더 우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실제가 더 우월한 것 같고, 그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 이제 정치 상태가 상당히 혼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백악관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월 6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에 뉴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뉴스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무슨 뉴스냐, 내가 접하는 뉴스가 과연 신빙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그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구분하고 분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바꾸어서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늘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 그 허상과 실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선택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런 성찬 예식 같은 문제,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건 등을 다룰 때는 정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면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화채설과 그리고 공제설, 그리고 기념설과 영전설을 오늘까지 이어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말이죠, 주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표징이며 인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마르틴 루터의 견해는 말이죠, 빵과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빵은 그 실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실체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한 예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만일에 불 속에 철이 달구어지고 있다고 하면 말이죠, 그 불 속에 철이 달구어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당연히 불과 철이 함께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철을 달구는 열이 있고 또 열 속에 철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이 성만찬 속에 임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는 말하기를 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뭐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만찬에 임재한다는 사실이지,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든가, 그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임재의 문제에서 부차적인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임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 상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루트가 말한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또 다른 그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적인 부재, 또 말을 바꾸면 기념이다. 기념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 real absence. 이거는 메모리얼리즘에 속한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개신교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이죠. 츠빙글리는 성만찬을 기념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성만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지 희생제사가 아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츠빙글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츠빙글리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이제 어떤 그 가정에 집에 남자가 가정을 떠날 때 말이죠. 먼 여행길에 남자가 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그 여행길에 오른 남자가 아내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느냐. 내가 이 반지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반지를 네가 건네받고 나를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그것이 하나의 그 예증이고 표시가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남편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는 마지막 예식을 하실 때 성만찬을 하실 때에 이렇게 나를 기념해다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교회에게 표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성만찬의 표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가톨릭의 전통적인 견해인 실제 임재, 실제 임재가 되는 화채설과 또 약간 종류가 다르지만은 이후에 루터가 제시한 공제설과 이 두 가지 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츠윙글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경 내용 안에 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 시그니피 상징하다라는 구절이 셀 수 없이 많다. 이다라고 할 때 이게 모든 것이 다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냐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냐, 상징이 참 많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마태복음 제 26장에 있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은유나 상징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는 말씀에서 말이죠. 이것이라는 빵이 몸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몸을 뜻한다라는 말에서 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다를 문자적 그대로 계산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그냥 그대로 실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자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지인그리는 그 빵과 포도주가 성만찬 위에 놓여질 때 그 의미가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 변화를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의미 변화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빵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저도 이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만은 할 때에 이제 받을 때 또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받는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가 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예. 때로는 의심하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찬이식을 집행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왜 빵을 이렇게 조금씩 주느냐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빵 그 자체에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의미를 마음속에 미리 품고 기대를 가지고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주관적이라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그분을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가 되고, 교회로 하여금 언젠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서는 임재는 전혀 논하지 않고 임재의 문제는 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자료 중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를 하는 겁니다만,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는 없습니다. 좀 빠졌는데 제가 그 이후에 성만찬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말이죠. 존 칼뱅의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덧붙이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제가 영존설이라 할까요? 오래전엔 영존설이란 걸 들은 것 같습니다만, 영존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성찬 예식을 하는 중에 임재하신다. 실제로 존재하시게 된다. 영이 존재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칼빈이 일단 그 지링글리의 성찬론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견해는 성례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자들의 행위를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칼빈은 칼빈에 의해서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 그러니까 곧 즈윙글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 과거의 사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사역, 현재 영적인 사역에 근거해 가지고 영광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성찬시에 임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몸과 피를 포함하는 전인으로 주님께서 인재하고 향유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자들과 구주의 전인격적인 신비의 연합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가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생명을 주는 감화가 본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이 감화는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가 오랫동안 물이 흘러내려서 제 아내하고 늘 불편했습니다. 걸레로 닦아야 되고 그런데 또 흘러내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썼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냉장고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꿔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규격 문제입니다. 우리 집 싱크대 뒤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다가 새로 냉장고를 산다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약간의 홈이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튀어나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정마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규격이 말이죠. 폭이 어느 정도고 길이가 어느 정도고 또 가로 폭이 어느 정도고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다 재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거기에 맞춰서 사야 되는데 아직도 사지를 못했어요. 마땅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사물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높이와 크기를 가지고 항상 규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이와 크기를 가지고 규정을 하는데 그런데 내 몸이나 사회 구성 문제 그리고 특별히 건강을 지키는 문제 같은 것 그것은 사실상 육안으로 보고서 결정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버린다면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면밀하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어떤 사물이나 어떤 병균이나 또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예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능력의 원천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와 또 믿지 않으면서 받을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안 주는 그런 판별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공 위주라 그럴 때에 이것도 많이 지나치게 어떤 성공 위주로 쫓아가는 것은 실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 있는 것
구분하고 진실성을 구분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가를 구분할 때 바른 인생을 살듯이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도 한번 그렇게 이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질 성찬 예식에 한번 참여하고 또 그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소유자가 되면 좋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